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째로 살려준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10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 3,000을 데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탐꾼을 통해 보고받은 다윗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에 갑니다. 가보니 사울이 중앙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사울을 들러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제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친 자는 죽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처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머리 곁 창과 물병만 가져오라 라고 아비새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부하들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을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못하여 왕이 죽을 상황에 빠뜨렸느냐라고 놀려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보호하지 아니한 것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하며 사울의 창과 물병을 아브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치명적인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2차 시도에 발각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울에게 만일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만일 사람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며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사울에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다라는 말, 풍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다윗에게 자백하며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에게 종을 보내 창을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시며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말로 축복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초기 시절 오늘 말씀처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치면 저주를 받는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악용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목회자들을 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큰 죄를 짓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는 비단 오늘날이나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자기 손에 넘기셨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했고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 준 다윗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드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다윗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는 것을 목회의 삶 속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은 다른 사람을 치고 끌어내리고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권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정치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한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고 존중함으로 복과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흠집내고 망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님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잣대로 다윗이 한 것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승리를 누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또한 간절히 낫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온전하게 강건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